요즘 들어서 사회에서는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혼자 생각하고 둘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함께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각자가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아지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랍니다. 타당성이 있고 물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을 거수를 해서 다수결로 많은 사람들 쪽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근소하게 졌어도 진 것을 수긍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수의 쪽을 이제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집단 지성, 이게 꼭 옳을까요? 결정적일 때마다 집단의 지성, 다수가 생각한 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이성, 지성, 판단력, 이런 것을 기대 이상으로 믿습니다.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나 지성이나 판단력,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거를 정말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 세기에 두 번의 세계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이 정말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유라고 하는 그 카톨릭이 개신교로 계속 속속들이 바뀌던 것이 바로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근데 그 독일의 지도자인 히틀러는 그 증오심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을 합니다. 그래도 독일 교회는 다는 아니었겠지만은 침묵했어요.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와중에 교회가 침묵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누구도 나가서 막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단지성이 늘 옳다고요? 옳지 않았어요. 수천만이나 되는 독일 사람들은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저 증오심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해를 끼친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을 학살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티격태격거리고 있고, 그래서 M1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죠. 전쟁을 하면 피차에 손해를 보게 되고 수많은 애꿎은 생명들을 잃게 되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건 없습니다. 우리 편도 적도 다 똑같이 피해를 입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소식이 여전한 거, 그리고 국지전이 계속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고 많은 피해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도 뉴스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그 14살 먹은 소녀아이 하나가 자기는 누군가를 성장해서 돕고 싶었는데 이제는 죽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눈까지 실명을 했어요. 파편이 튀어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 14 꿈 많은 소녀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폭격한 그 미사일의 건물이 파괴되면서 그 파편이 튄 거예요. 허벅지 있는 데도 다치고 복부에도 파편이 튀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답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선하지 않다. 동양도 논쟁하지 않습니까? 성선설이 오르냐, 성악설이 오르냐.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근데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악하게 바뀌어가는 것이다. 아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성장해서도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다. 끊임없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죠. 근데 성경은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는 사람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때가 바로 노아 시대인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여러분,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인구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 곳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니까 찼을 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소개해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아주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보면은 그 바로 이전에 있었던 세대들인 그 에녹이 연상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가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또 제2의 에녹이 나오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식구를 빼놓고는 전부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사람들, 인류를 하나님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과 며느리 자부들 셋, 그래서 8식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을 향해서 또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남은 사람들, 한 가족,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 그 8명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식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설교 본문인 창세기 9장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조금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부부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부부 8식구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도 아니죠. 홍수 이후에 태어난 그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가족을 말씀하면서 그 후손들 중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의도적으로 껴놓은 거예요. 가나안이 누군지, 가나안이 어떤 사람인지, 또 가나안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면서 또 지역의 이름이잖아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 훗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해서 인도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인류가 온 땅에 퍼진 것 같지, 그들이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한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는 그냥 퍼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아담으로부터 퍼졌고 다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한번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가정을 끄집어내셨으니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얼마나 좋아질까. 여기는 낙원이 될 거야. 의로운 가정, 노아의 후손들로 이렇게 추려졌잖아, 한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이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인류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세상,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태초의 그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에 그 모습들이 회복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추려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홍수 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뿌리가 어디냐? 노아의 뿌리예요. 물론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노아의 뿌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홍수 이전에 범죄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사람들,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거야 하는 기대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홍수 이후에 심판을 한번 경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20일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이제 땅이 드러나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포도가 열리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성경 그런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건 모두 선한 것이에요. 첫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포도농사는 풍년이었고 포도주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홍수에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 마음과 한구석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안정된 마음이 있어요. 편안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 끔찍한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많았던 이웃들, 함께 살던 사람들이 그 홍수를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구경하게 되고 이제 육지에 다다라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 첫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포도주를 마셨으니 당연히 취한 거예요. 당연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성경 말씀해요. 그나마 장막 바깥에서 술 취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술 주정하면서 뛰어다니지 않은 것도 다행이죠. 어떻든 그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시대, 홍수 이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홍수 이전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그 노아에게 있었습니까? 엄청난 그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요.
노아 씨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한잔 합시다. 우리하고 놀러 다닙시다.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이 있었겠어요. 죄를 질 만한 것들이. 거기로부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이 노아가 과거의 노아가 아닌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사람의 본성은요, 처음부터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고 구원까지 받은 사람인데 뭔가 좀 달라졌어요.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그가 이겼겠습니까? 근데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가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벌거벗었어요. 홍수 이전의 노아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노아의 이 경솔한 행동은 그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이 저주받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버지가 조금 경솔해서 좀 잘못한 이 실수 때문에 그 세 아들 중에 하나인 그 함의 가족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가나안을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꾸 복선을 깔아주면서 가나안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똑같은 형제들 3형제인데 그 중에 하나,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뿌리가 어딘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함이란 말이에요. 함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가나안도 저주를 받고 그들의 후손들의 공동체인 그 가나안 땅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도 가나안과 함을 연결을 시키고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더웠는지 열을 받았는지 옷을 벗어버리고 추태를 보이는 아버지, 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나발을 봅니다. 악의적으로 아버지 실수를 노출시켰어요. 두 형제에게 알린 거예요. 셈과 야벳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함은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저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바닥에 쓰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실수를 덮어주지 못했어요. 악의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쳤고 옷은 어깨에다 메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하나 덮어친다면 아마 뒤로 돌려 옷을 덮을 수 있지 않겠어요? 눈을 아마 감고서 옷을 덮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벌거벗고서 자녀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벌거벗은 모습,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치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아무리 천하의 노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자녀들 앞에서도 반듯한 복장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든 이들은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주고 얼굴을 들이키고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면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 실수한 모습, 아버지 잘못이지만 그걸 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누군가는 의롭고 누군가는 불의하다. 이것조차도 없어요.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보니까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잠깐만 벗어나면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성이 그냥 낱낱이 드러나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퍼펙트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내 자신이 불완전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샘과 야벳과 같이. 누가 어디 가서 그냥 그걸 나발불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을 향해서 공격하고 폭로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가 드러나서 폭로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정말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죠. 우리는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차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 삼형제 다 똑같아요. 넘어질 소지가 충분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술이 권하게 취해가지고 잠들었던 노아가 시간 되니까 술에서 깹니다. 술에서 깬 이 노아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됐지만 이 함은 아마 막내 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순서대로라면 성경에 쓰여진 순서로는 뭐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어떻든 큰 아들은 아니에요. 막내 아들 같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어요. 안 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함 때문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채통도 안 쓰고, 체면이고 뭐고 위신이고 뭐고 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받게 됐어요. 누가?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저주를 받고 나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데 어쩐 저주를 받느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삼형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함이 죄를 졌고 그거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그 형제들의 종이 된대요. 삼형제밖에 더 있습니까? 형제라고는? 씨를 퍼뜨리면 그들이 다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될 판인데 누가 있어요? 다 그 상태예요. 형제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종이 되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 돼요. 여러분, 노아가 저주한 대상이 바로 누구냐? 함이면서 그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억울하게 됐죠. 자기들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그런가 하면 셈과 함, 야벳에게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셈 계통이에요. 셈의 계열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백성들은 셈족이에요. 이 막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거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그런데 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셈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셈과 야벳 이 두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창대하게 한대요. 많은 인류로 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함은 그 야벳의 종이 되어버리고 두 형제의 종이 되어버려요. 셈과 야벳을 한 장막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이것들을 추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 추방하면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꼭 혈통 때문에 내가 우리 조상 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원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혈통 때문에 이들이 저주받았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추방당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후에 이들은 어떠냐?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요.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조상 할아버지는 함의 그 문화를 그대로 빨아들여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함의 후손들이 그래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 셈이 들어올 때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망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들이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함은 늘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조상인 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악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 걸 말씀해요. 온전치 못해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요. 예수 믿다가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축복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목격했어요. 홍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뿐인가요? 자기 형제들인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는 아들 가나안에게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함의 문제일까요? 셈과 야벳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우리는 고상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 이런 잣대로 들이댈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본성이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래요. 섰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늘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수치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모두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내 죄가 씻김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